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사 성령 충만함 가운데 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8장 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는 이사야 45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45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바빌론을 벌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46장과 47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 48장 말씀은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통치 아래에 바빌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말씀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1절 말씀은 처음 시작은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나 1절 말씀을 다 읽으면 어딘가 찝찝한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스라엘을 다양한 화려한 이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이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번듯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역사와 전통과 율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긴 시간의 포로기의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축하하고 화려한 이 장면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왜 이 시기에 이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거기서 19절까지 여기서는 바로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삼으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을 책임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 생활도 했고 그동안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했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 아시겠지만 사람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죄를 뉘우쳤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죄에 대해 뉘우쳤다고 말을 한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악한 본성이 갑자기 선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기뻐하고 축하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세우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시는 불순종의 뜻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흔히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안 죽이고 불건전한 성적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십계명에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 중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은 사람의 행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의 수준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했다라고 분명히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며 율법의 맹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참된 순종은 율법에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순종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어떤 한 젊은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의 수준에서 완벽히 지켜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완벽한 행위적 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만약에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하고자 한다면 손발이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은 둘째치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는 행위로 율법을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숙이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간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된 대화의 내용에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단 1%의 예외 없이 나의 100%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도 이웃인데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셨다면, 만일 단 한 번만이라도 원수를 내 자신만큼 사랑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중 훌륭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겉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100%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는 것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회피하려고 했냐면 성도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는 요 정도만 지켜도 괜찮다라고 가르쳤고, 이제 뭐 신부나 이렇게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이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분 제도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마틴 루터는 물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모두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로 순종해도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나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이 완악하기에 이 행위로만 순종해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로기에 이 형벌도 받고 지난날에 대한 뉘우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정말 화창한 미래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간에 이사야 48장 마지막 절은 22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또는 환경을 바꾼다고 또는 지난날에 대해 뉘우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속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된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울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이웃을 그의 몸과 같이 사랑해 주실 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성시킨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뉘우침, 우리 자신의 깨달음, 우리 자신의 선행, 우리 자신의 노력,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단 한 톨이라도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 구원이 가능했다면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 해냈겠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불려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거뜬히 의로움을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어 예수님께 감사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몫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잘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시에 나의 위대함과 잘남과 노력과 헌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단 한 톨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으니 우리를 이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순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선한 행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죠. 당연히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죽을까 봐 겁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속 깊숙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잘 살아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울어도 못하고 뭘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직접 완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